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우자 앞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귀한 날, 기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함께 믿음으로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주의 보좌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면서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박수 치면서
세상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망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망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든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자, 우리 다 함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다 함께 찬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또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또 사자와 어린 양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이름 앞에 그 이름을 높이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빛나는 광해와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어둠 물리쳐 저 원수를 떠내 저 원수를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전심으로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함께 두 손으로 들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나 자 다시 한번 높고 위대하신 주님 앞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우리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뜨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영혼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를 찾는 모든 자들 가운데 그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진리를 쫓아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그 입술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온전히 예배하는 심령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에게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마음 다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경치 좋은 곳에 가면 꼭 하나 이상씩 있는 카페가 있다고 하면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이전에 좋은 경치를 보면서 차나 커피를 마시던 것에서 더해져서 이제는 빵이 거기에 더해져서 베이커리 카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에 유명한 베이커리 카페를 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빵에 커피를 곁들여서 지인들과 함께 잠시 담소를 나누려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찾아갔습니다만 내놓으라 하는 빵은 이미 없고 다른 빵들도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빵 냄새만 실컷 맡다가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빵이 없는 아쉬움을 내뱉으면서 돌아선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룻기의 서론이자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던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그리고 기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있던 이 가나안 땅은 모세 시대 때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장소로 불렸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차지하게 될 땅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곳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근인가? 본문에서는 히브리어 나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고픔, 굶주림, 결핍이라는 가장 심각한 상태의 흉년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촉은 목피로 연명하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참을 수 있는 정도의 기근이 아니라 거의 절박한 상태에 먹을 것을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상태의 기근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도무지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어디에도 안정될 수 없는 환경 속에 놓여져 있었던 이들. 왜 젖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이 돼 있을 때는 반드시 한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연결을 지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말은 곧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문제가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기근이 들었다라는 말은 동시에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뭔가 관계에 문제가 생겼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르게 기근이 들었다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뭔가 문제가 생겼음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 기근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이자 그리고 사랑이 담긴 메시지였던 겁니다. 우리가 기근과 함께 주목하여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근이 이스라엘에 찾아왔다는 것과 함께 등장하는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에서 그리 큰 도시는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도 그렇게 주목을 받던 도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베들레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 의미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 집을 의미하는 베이트, 그리고 헬라어 빵을 의미하는 이 레헴이 더해진 합성어로서 의미를 해석해 보면 빵집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빵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빵집에 빵이 없는 상태와 똑같이 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지가 어디입니까? 어디서 태어나셨지요?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실 때 구별하여 택하신 그러한 땅인데 그러한 곳에 왜 이러한 기근이 들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베들레헴? 그것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 가나안 땅,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공동체가 있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러한 기근이 들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떤 때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금창기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내용을 짚어드리면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들이 믿고 따랐던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만 해도 다 차지할 수 있었을 것 같았던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전혀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예 몰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 종교의식은 남아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르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그들의 공동체 중심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백성을 다 진멸하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다 죽이라. 그리고 그들의 문화에 젖어들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하지 못하고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문화에 젖어들기 시작했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짐이 어느 정도였을까? 사사기 21장 25절은 사사기의 대미를 장식하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가 시작해서 사사시대가 끝날 때까지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각기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뜻대로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함이 없는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더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2절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가정입니다. 2절을 보니까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엘리멜렉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대로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일에 의해서 무너졌는지 모르겠지만 환란이 닥쳐오자 무너지고 넘어진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실패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이 실패를 같이 맛보게 됩니다. 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는 말 그대로 집안에 여인 3명만 남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아내 우리가 아는 누세의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이름을 더해보면 왕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아들들의 이름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그 두 아들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륜인데 말론은 병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륜은 허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들고 허비하다. 그러니까 인생이 병들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뭔가 자녀의 이름에서 이미 잘못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의 죄가 무엇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 것일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 어디에도 말론과 기론의 죄악이 이것 때문이고 그래서 그들이 죽었다라는 본문이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바는 이들이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너희는 이러한 죄를 짓지 마라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바라봐야 할 초점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야 할 가나안 땅, 베들레헴 땅에 왜 기근이 들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이 택하시고 머무셔야 하고 복을 받아 누려야 할 그 땅이 기근이 드는 상태가 벌어졌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현실로 가지고 와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빵이 있어야 할 빵집에 빵이 없는 빵집이 된 베들레헴의 상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한국교회가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요. 5년 전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일이 전 세계에 찾아오고 그 가운데 한국교회는 직격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점점 쇠퇴하고 있던 한국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으려는 움직임들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고, 그리고 점점 악해져가는 사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기독교를 향한 종교 신뢰도는 점점 내려가서 바닥을 치게 되었고, 그러한 가운데 이단은 그 어느 때보다 기승을 부리고 나라가 위기라고 하면서 정치적인 성향을 강하게 띈 집단이 등장하여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면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여 새로운 영혼들을 드리기는커녕 지금의 현상을 유지하기에도 너무 급급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갈 길을 찾지 못하는 교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와 같이 빵집에 빵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빵집에 빵이 있어야 되는데 정작 빵집이라고 간판은 달고 있으나 빵은 없고 냄새만 나고 있는 빵집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교회, 그러면 자꾸 여러분들은 세영광교회와 한국교회, 아니면 건물로서의 교회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네, 물론 그러한 모습도 교회의 모습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빵집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그리고 나오미의 가정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한국교회와 세영광교회를 말하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빵집에 있어야 할 빵, 지금은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 빵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민수기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성막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을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이 말을 풀어보면 얼굴의 빵, 쉽게 말하면 앞에 놓여져 있는 빵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교제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갔어야 하는데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말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인 우리 교회와 무엇보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신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있는가?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자 거센 도전 앞에 몸부림치며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차가워져 버린 마음, 식어져 버린 냉랭한 가슴으로 머리는 뜨거워져서 내가 교회는 좀 알아, 내가 하나님은 좀 알지, 내가 그래도 좀 신앙생활했어, 이러한 머리는 뜨거워진 상태로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뜨겁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는 완전히 죽어져 버린 차가운 머리,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때이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한 때입니다. 신약에서도 한 군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떡, 여기서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 있어야 할 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일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몇 차례를 예배하는지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순서로 예배하는지가 중요합니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찢기신 살과 그리고 그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에 대해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하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와 감격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 말씀하신 내 안에 애절하게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여 드리고 계십니까? 생명의 떡이신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감격과 감사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계십니까? 예배당에 도착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나는 예배당에 올 때 어떻게 오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떡이신 물이신 예수님을 만날 감격과 감사로 예배가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온전히 준비되어져서 최고의 예배는 아닐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여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져서 새영광교회를 이룰 때 우리 새영광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살아있는 은혜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을 여러분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여러분은 교회로서 무엇을 전하고 계십니까? 거친 세상 가운데서 목마르고 지치고 영적 배고픔에 상하여 온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내어주고 계십니까? 배고프고 목말라 찾아온 이들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내어주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목마르고 배고파서 찾아온 이들에게 빵은 주지 않고 빵의 냄새만 가득하게 맡게 하고 물의 흔적만 가득하게 느끼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사람들, 또는 우리가 생명줄을 던져서 데리고 와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교회로서 빵을 주지 못한 것은 아닐런지요. 여러분은 교회로서 복음을 충만히 가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빵집이 되어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배고프고 목말라서 교회를 찾아왔는데 교회에 오면 무엇인가 내가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 같아서 왔는데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할 빵과 물이 없다면, 심지어 우리조차 그 빵과 물을 먹고 마시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예수를 경험할 부분이라고는 단 1%도 없고 사랑도 메말라서 쩍쩍 갈라진 논밭과 같다면 그들에게 세상이나 교회나 다 똑같네, 다를 게 없네, 이렇게 와닿고 말 것입니다. 빵집에 와봐야 빵이 없으니, 물이 없으니 그들이 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영광교회와 여러분이 이러한 상태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이들이 왔을 때 내어줄 빵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며 하늘을 소망하여 하늘 소망을 품고 하나 된 성도들이 모인 곳, 서로 간의 사랑으로 돌아보아 따스함이 넘치고 포용하고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는 그러한 사랑 가득한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팍하고 어려운 현대 속에 배고프고 지치고 목마른 영혼들이 찾아왔을 때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돌아보아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교회를 홍보합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훌륭하게 멋있게 생기신 분이세요. 여러 가지 우리는 교회를 홍보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왔을 때 느낄 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시대의 성전이 재건되어졌을 때 그들의 회복에 관한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성전 안에서 흘러 넘쳐서 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전 안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성전 밖으로도 흘러나와서 강을 이룰 만큼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바라보게 될 만큼 그렇게 흘러넘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본문의 이후에 등장하는 6절에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나오미가 한 가지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태가 된 겁니까? 베들레헴에 다시 먹을 것이,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풍족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오미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즉시 모든 짐을 싸갖고 어디로 향합니까? 다시 가나안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쫓아서 선택했는데 그곳에 나갔더니 더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더니 더 목마름이, 더 배고픔이 있구나. 그렇다면 이제 다시 돌아가야지. 그러고 그 자리로 돌아가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교회에서조차 영적 배고픔과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빵집에 빵이 가득해졌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우리의 예배와 더 나아가 교회 가운데 사람들을 먹일 풍족한 빵과 물이 예비되어졌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이곳으로 몰려들 겁니다. 마음의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에 방황했던 이들이 몰려오리라 생각합니다. 거리에 멀거나 예배 시간의 길고 짧음이 대수겠습니까? 거리가 멀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찾아오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집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서 줄을 길게 설지라도 갑니다. 왜요? 맛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기서 얻는 기쁨이 이 기다림보다, 이 먼 것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빵에 빵, 그 물이 넘치는 곳에 왜 그들이 외면하고 그리고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빵이 가득하고 물이 가득하다면 그곳에 와서 배고픔을 해결하고 목마름을 해결함이 먼저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냉철하게 진단하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빵이 가득한 곳인가, 물이 가득한 곳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내 안에 빵이 가득한가, 물이 가득한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기억하며 그 희생과 사랑에 대해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에 대해서 풍성히 나누며 나의 감정과 생각으로 다른 일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따스함으로 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조차 잃어버리고 있었던 생명의 빵이요, 그리고 떡이요, 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 그 빵과 물을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자신들 가운데 가득하게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배고프고 굶주리고 목마른
방황하는 영혼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떼어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함이 있는 우리 세영광교회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한 구절 찾아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39면 정도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39면 잠언 25장 13절 말씀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으셔서 이곳 가운데 우리 새영광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점점 악해져가고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시대에 거룩한 교회라 칭하며 불러주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적 충만을 사모하고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빵이신, 생명의 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온전히 예배하고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고 전하여 이 시대 갈 길 영혼들이, 갈 길을 잃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빵이 가득한 빵집이 되는 일이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새영광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를 교회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